여러분, 마르다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마르다 하면 음식 대접. 네. 마르다는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고 지기를 싫어하는 성품이라고 영감의 글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르다를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의 참된 방향을 알려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그 집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의 참된 방향도 알려주실 겸 또 의인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도 가르쳐 주실 겸 또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지 얼마 몇 시간 지나지 않은 것을 가서 살리실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건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잔다고 말씀을 하셨고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걸 깨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을 살려냈지만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잔다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예수님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 예수님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흘이나 되어서 죽어서 정말 썩는 냄새가 나는, 그래서 누구도 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사업과 인성에 하나님의 인을 찍게 하기 위하여 이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주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한 청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외롭고 피곤하고 쉬고 싶으실 때는 이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이렇게 쉬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자기 오빠가 병이 드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들과의 그 특별한 관계인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 즉시 달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모든 일을 젖혀놓고 즉시 달려오셔서 이 나사로를,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나사로도 아픈 것을 즉시 고쳐주시리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오세요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병들었다라고 전가를 하면 즉시 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즉각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그만 죽은 거예요.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아주 격렬한 시험에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프다 그러면 즉시 고쳐 주셨는데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오시지 않아 가지고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섭섭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아주 시험에 단단히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그 집에 즉각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야 그 큰 이적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 집 가까이 나사로 방에 들어가 계시면 죽음의 사자가 이 나사로를 죽이지 못하게 될 것 같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2km 이상을.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렇게 친한 관계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생각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한참 있더니 이틀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날 정도로 됐는데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잠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잠잔다고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자는 자라면 깨우면 좋겠다고. 그들은 예수님이 뭘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내가 그에게 가겠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집에 가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허례허식이 있었어요. 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곡을 하게끔. 그런데 그 곡하는 위로하러 온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는 아주 국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그때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 집에 왔다고 이렇게 멀찌감치 해서 전가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그 떠들썩한 장례 치르는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좀 멀리 떨어진 데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오라고 전가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듣지 못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곡하고 시끄러우니까 마리아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마르다는 알아들었어요. 주님께서 저기 와 계셔서 나를 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마음속에 격렬한 투쟁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엇갈리는 감정.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즉각 고쳐주시면서 어떻게 우리 오라버니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이러한 그 섭섭함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또 믿어. 이제 그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다. 그는 마리아의 오빠였으며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였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로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죽으면 그를 살려내셔서 당신의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만인이 보는 데서 나타내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 즉 영원히 멸망하는 그 병이 아니고 잠깐 동안 이 이적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은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드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시고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병실에 계셨더라면 사단이 그를 이길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 앞에서 죽음은 그의 창을 나사로에게 던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고로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떠나 계셨다. 원수가 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가 정복한 원수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나사로가 죽음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으며 고통받는 누이들은 저희 오빠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오라비의 죽은 얼굴을 바라볼 때에 구주에 대한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받을 것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겪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저희 믿음이 더욱 큰 능력으로 빛나게 될 것을 아셨다. 이 과정을 잘 겪으면 그들의 믿음이 아주 크게 빛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저 잠들어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이제 이 제자들과 마르다와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협력해서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려고 이 이적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영접하고자 서둘렀으나 그의 마음은 엇갈리는 감정들 때문에 흔들렸다. 이 마르다의 마음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함과 이런 걸로 감정들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예수의 얼굴 표정에서 그는 항상 나타내시던 똑같은 친절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예수께 대한 마르다의 신뢰심은 깨어지지 않았으나 그는 예수께서 또한 사랑하셨던 자기의 극진히 사랑하던 오빠를 생각하였다. 죽은 오빠를 생각할 때 비통함과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가득하였으나 그녀는 격렬한 시험을 받았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로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내가 섭섭하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 오라버니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시는 것은 그대로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누구와 똑같은 믿음이냐면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백부장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은 바로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질병이 물러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마리아가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자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그냥 나으라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금방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놓고는 전혀 믿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에 마르다는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자. 그러면서 여기 네가 믿느냐는 구주의 말씀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마르다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믿음과 그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자기의 신념을 고백하였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의 참된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피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제 살려낼 거니까 불쌍하지 않죠. 살려낼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셨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고 있고 같이 울어주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국은 죽일 것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멸망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셨던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안 됐어서. 여기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그 용서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시고도 우셨고 여기에서도 우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의 참된 방향을 주시려고 더욱 노력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큰 이적을 이제 여기에서 하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 마음에도 아주 격렬한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그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괴로워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불쌍해서 우는 걸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 깊은 의미 있는 말을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면서 이렇게 나사로를 사랑해서 울기까지 하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서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없었더냐? 병들었을 때 와서 빨리 고쳐주지 않을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죽은 시체를 한번 보시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거절하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 방금 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해놓고 주님께서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이 굴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러 가니까 마르다의 그 본래의 성격, 적극적이고 지기 싫어하는 그 성격이 예수님의 일을 딱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에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한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가능한 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여라. 그러나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 마르다는 썩고 있는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마르다의 신앙은 그분의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안 믿고 있지 않냐. 그러시면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고 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5,000명,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무슨 일을 전도를 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럴 때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실 수 있고 선을 행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마음에 말씀을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과 성령이 연합을 해서 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까 마르다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목적은 전적으로 이 둘러선 사람들을 위해서, 마르다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시자 죽었던 그가 손발이 배에 묶인 채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보다도 이때 마르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방향을 이제 제대로 정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선택하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믿고 선택하셔서 선한 일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늘 저희들 마음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체험해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선택하면, 받아들이면, 마음에 심으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러한 기도가 꼭 응답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